거룩하신 하나님,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폐회배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우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폐회 예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2박 3일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2박 3일 동안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묶어주신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늘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거룩하고 신령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또 이렇게 행하며 돌아가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폐회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지난 2박 3일 동안을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을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어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이제 많이 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가 어땠는지를 물었던 질문이 아마 평생의 최고로 무식한 질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 모여가지고 수련회가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정말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었던 게 굉장히 우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되짚어 봤더니, 정말 재밌게도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제일 먼저 숙소부터도 안 됐고, 밥하는 문제도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정도 물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하려고 했던 그 계획도 딱 바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바꿔줘서 안 좋았던가를 생각을 했더니, 저 혼자만의 가진 이제 간증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먼저는 우리가 이제 방을 2개 이렇게 빌렸어요. 방을 2개를 이렇게 빌리다 보니까 안에 침대방이 양쪽에 이렇게 있죠. 그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남자방, 여자방 나누는데 침대에는 과연 누굴 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웃기는 고민인데요.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여자방 같은 데는 어떡하지? 박윤 집사님이랑 애들이 들어가야 밖에 자는 사람들이 좀 덜 편할까? 아니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를 들어가시라 그래야 되나? 그럼 거긴 또 뭐 이게 굉장히 이게 생각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별게 아닌데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게 남자방 여자방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 봐주시는 사장님이 목사님 여유가 되면 조그만 방 하나를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족 쓰세요 그랬는데 당연히 뭐 저희 가족이 쓸 생각은 아니었고 잘 됐다. 그러면은 박윤 집사님 가정을 그 조그만 방에 보내면 훨씬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이제 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연세도 드시고 허리도 아프신데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괜히 조그만 방을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하게 만드냐 이런 생각도 실상 들더라고. 그래 놓고 어떡하지? 가서 보자 이러고 이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15평짜리가 3개가 돼가지고 각각 다 저기 들어가서 자고 침대방에 누가 자는 것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남자들 다 어쨌든 바닥에 등을 안 재고 다 공중에 떠서 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방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했더니 결국은 5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5개가 어떻게 5개일까 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일단은 많은 공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쓰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문제를 모르고 썼으면 화가 났을 텐데 처음부터 문제를 알고 썼어요.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도 쓰시겠습니까? 아니 공간이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감사하다고 받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소름이 확 돋았던 것이 뭐냐면요. 제 모습. 또 어떤 사람의 모습, 어떤 집사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돼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교회가 존재할까? 제 생각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이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우리가 썼던 공간들처럼 다 나름대로 하나씩의 하자들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자인 것을 알고 감수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가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아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목사가 그 교회가 과연 완벽할까? 전혀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그냥 좋은 면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자도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끼리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알고 감수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제 결심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성격이 굉장히 좀 모난 부분도 많고 답답한 부분도 많고 사람은 그렇지 못하면서 되게 완벽한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다 각맞춰져 있어야 되고 뭐가 또 꽉 숫자가 좀 차야 되고 어디 공간에 한 군데 벼 있으면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하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늘 되뇌이고 집사람에게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60점만 되면 넘어간다. 이 설교도 내가 60점만 되면 넘어간다. 전에 같으면 설교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또 막 이렇게 한참 머리 뒤집어 쓰고 고민하거든요. 실상 카메라 녹화해야 되는데 조금 앞에 삐끗하면 막 승질 막 납니다. 신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죽습니다. 이제.
마이크 소리 삑 한 번 났으면 예전 같았으면 큰일 났습니다. 기타줄 안 맞고 막. 근데요, 딱 머릿속에 둔 것이 60점만 되면 넘어간다. 안 그러면 내가 이 목회 절대 할 수 없다. 나 죽는다. 이게 아주 제게 굉장히 왔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 놓고 되돌아보니까 결국 나도 60점 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제가 제일 크게 배운 것은 뭐냐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모여서 서로 감당하고 감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수련회를 만든 것처럼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받았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앞에는 모든 말이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이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놓으셨다. 다 구원해 놓으신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느냐? 정말 온갖 치욕, 죄인이라는 굴욕과 십자가 지는 일과 가시관을 쓰는 것과 이 모든 곤욕을 다 짊어지고 그가 손수 영문 밖으로, 영문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문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박석이라고 하는 돌이 깔린 길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가 죽으셨거든요. 그가 그렇게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물론 여기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시던 환경보다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 너무 좋았다, 너무 공기도 좋고 너무 사람들도 좋고 정말 함께 하는 건 너무 재밌었고 좋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일이 혹시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잔뜩 쌓여져 있는 일거리, 또 막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 환경, 이런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겠죠. 주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두 번째 말을 변화산상에서 하셨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 핍박하는 사람도 없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민할 것도 없죠.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사람들을 눈앞에 보죠. 그들이 눈앞에서 막 역사하고 하는 것들을 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듣죠.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끌고 세상으로 내려가세요. 왜냐?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생각해보면 징글징글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입장을 바꾸면 저것들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저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이 고생을 했다, 이제 다 끝났다,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것 같은데, 남자들이 주로 그런 얘기하죠. 군대 제대하면 자기 있었던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뒤도 안 돌아보고 싶을 텐데 예수께서는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피해 도망가는 놈한테 갈릴리까지 가가지고 미리 또 고기 구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3번이나 자기 부인한 사람한테도 또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예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는 일에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언제가 끝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 하셨고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또 다시 올라오라 하실 때까지는 끝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분도 수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수련회가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언젠가 마지막 시간들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마치 우리는 2박 3일이고 생수회관교회는 3박 4일이고 한 것처럼 각각의 계획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길고 짧은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잘 했느냐의 문제겠죠. 성경은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도 받고 친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잘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수련회를 왜 왔을까요? 수련회라는 말씀이 뭡니까? 실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잘 갈고 닦아서 연습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왜 연습하고 갈고 닦죠? 본판에서 써먹으려고. 본판에서 써먹으려고. 본판에서 써먹지 못하는 연습은 아무 소용이 없죠. 실상 군인들이 총 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한 방도 못 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배운 것을 실전에서 써먹어야 했는데 못 써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써먹지 못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섬겨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함께해야 그와 항상 함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어야 된다. 어떤 수고를 하든 수고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잘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수련했습니다. 수련. 이제 그것을 이곳에서 내려가서 가는 곳에서 써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저는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은요, 늘 이제 배태용 목사님이 항상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관 예배 때 설교를 하셨던 게 뇌리에 남고 저도 잘 사용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보통은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맨 마지막 하관 때 우리는 부활로 만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배태용 목사님이 했던 게 굉장히 내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 3일 동안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드셨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을 정말 잊어먹고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할 거라고. 지금 당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던 사람도 그 장례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여전히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말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확 이렇게 와닿았어요. 실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막 슬퍼하다가 나가서 옛날 생활과 똑같이 그대로 살면 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에 이 죽음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의 삶이 똑같으면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적어도 가장 마음의 중심이 되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그 의미가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냐고.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 있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그 설교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는 죽음의 의미가 당신의 삶에 진짜 있냐? 이렇게 묻는 것에는 이렇게 쿵 하고 치는 것이 있더라. 똑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한 3일간 슬픔에 있었다면 우리는 한 3일간 어쩌다 함께하는 기쁨에 있었어요. 이 의미가 돌아가는 삶이 변한 것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의미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또 쳇바퀴 돌듯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제 생각도 바뀐 부분, 또 제가 정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바뀐 부분, 실상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떠나셨는데 아버님이 떠나신 그 의미가 제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바로 얼마 전에 겪은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좀 남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다, 너무 충격했다, 뭐 그런 머릿속에 그런 기억은 없을지 몰라도 뭔가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가면 정말 불평불만할 것들도 생길 겁니다. 우리 성질 건드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 부지기수로 깔릴 겁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와서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불 터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다 도와주는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열받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듯이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느냐? 딱 하나를 얘기하셨습니다. 16절 보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사라고 하는 얘기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뭐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게 예배라고 안 돼 있죠. 거기는 예배가 뭐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예배다,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상은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주의 음성을 전한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실상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뭐 아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저는 없고 하나님의 영이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함께하는 일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고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녔던 대전 침례신학교의 기숙사에 가면 문 앞에 큰 액자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생활즉 목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것은 뇌리 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생활즉 목회. 여러분들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즉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삶이 전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삶이 찬양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결론을 뭐라고 내릴까 생각해 봤더니 단 하나로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어 인정받으면 그게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그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막내 동생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들이 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냐고. 그게 아주 어머니한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같이 미장원 갔을 때 모르는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인정이 되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고,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로 좀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뭔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주 예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하며 수고하며 부대끼며 살 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로
입술에 채우게 도와 주시옵시고 수고할 때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와 항상 같이 하는 기쁨이 주님 주시는 희락으로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수고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선을 행함과 우리가 나누는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변화를 받고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일정들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섬기는 교회도 우리가 또 함께 행하며 기도하며 복을 구하는 가정들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는 거룩한 간증들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서로를 섬기며 수고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오직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거룩한 기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할 때 주님 주신 수고를 늘 감당하며 영문 밖에 나아가서도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제사로 늘 성공하기를 원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하시고 끝내겠습니다.